반갑습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움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구해내실 때도 있고 또 좀 시간을 두시고 또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시편 66편 11절로부터 12절까지 응답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다가 어디 거주하든지 아니면 어려움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근심을 주거나 또 물리적으로도 소리가 또 위에서 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편 66편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하면 승리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면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그걸 영어로 스포일이라 그래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적들이 내버리고 간 것들, 그리고 적장이 쓰던 모든 금덩어리, 모든 것들을 이긴 나라, 이긴 장군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움을 보시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우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가만히 놔두시냐? 그것을 통과하면은 더 강인한 우리 인내를 주신다든가 우리의 질병도 예전보다 더 그런 질병에 면역을 생겨서 다시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은같이 단련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66편을 제가 오늘 그 밑에 말씀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 시편은 한번 찾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 위로 사람이 타고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불을 통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한 후에 뭔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전리품을 예전보다 더 큰 건강, 예전보다 더 큰 재정, 예전보다 더 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그 마귀가 버리고 간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큰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즉각 건지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낙담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지십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흑암에 속한 사단의 통치, 마귀의 통치,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건져서 이 독이 예를 들면 독이 꽉 차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 주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녀들을 건져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지나간 후에는 그 전리품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어떻게 교통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언 은사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제가 한 10번 이상을 많이 전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어요. 유튜브나 트위터나 또 이것으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언기도는 많은 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쪽으로는 깊이는 안 들어가고 방언 은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 분별을 하실 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언 20장 27절을 제가 그 주보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한 10구절 정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입을 벌려 눈으로 보고 말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을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저희가 한 4주간 동안 영과 푸뉴마, 혼, 푸스케 그리고 몸, 우리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세 부분인 것 같지만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죠. 몸만 달랑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이 나의 영이라고 했죠. 내가 눈에 쳐나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나의 영은 지정이 혼을 푸스케를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영혼육이 전인격적인 영혼육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람의 영혼을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의 영혼 하면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할 때는 그게 내 푸뉴마,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니라 네페시라는 혼, 지정의를 감당하고 있는 지정의를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분별을 아시죠? 오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 영혼은 네페시가 아니라 네샤마라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비추고 있는 아주 밝은 전구불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끄면 이 불이 꺼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내 영이 연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몸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구불이 탁 들어오면 어둠이 밝혀지면서 내 안에 여호와의 등불, 전구불이 켜지면 내 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내 샤마, 혼이 아니라, 그죠? 내 생각, 이론, 의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영의 영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깊은 속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베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깊은 속을 주인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하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게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합한 영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곳을 하나님의 등불이 살피세요. 우리 영혼을 살피세요.
그 깊은 곳이 베텐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여자들의 우음부, 태, 우리가 자궁, 어린아이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배가 아니라 벨리가 아니라 우음부, 그죠? 이 태에서 아이가 자라듯이 이 태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큰 대성회 때 서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 있죠. 배에서라고 할 때 그 배가 또 이 베텐이라는 여러분들 이 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궁, 우음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충격을 받거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사람들과 싸움을 하거나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이 낙담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그 자동차 운전이나 아주 험한 길을 갔을 때 갑자기 서서 내리면 구토 증세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생명 있는 곳이 음무예요. 여자들의 태가 그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속을 살피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에요. 이게 야고보서가 기자가 성령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거는 네페시가 아니라 스피리트, 우리의 영이 떠나면 몸이 죽습니다. 시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건너뛰시고 1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무엇으로 인도함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관계를 잘 아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민하게 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와 연관이 돼서 깊은 속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등불, 그죠? 우리 사람의 영혼은, 네샤마는 영은 하나님께서 등불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전구를 켜세요. 빛을 밝히세요. 깊은 곳을 살피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살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을 살펴보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어요. 프리빌리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예민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장소가 사람의 영혼이에요. 네샤마, 스피릿이에요. 우리의 영, 그죠?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성, 이론, 내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웠어요. 구약을 배우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특수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고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고난을 당하고 하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도 안 받는다고 안 돼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예언을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가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해요? 방언은 내 자신의 edify,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예언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지, 사람들이나 선지자나 예언함을 통해서 인도함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이란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공로는 믿는 저희들에게 뭘 갖다 줬어요? 저주를 갖다 줬습니까? 질병을 갖다 줬습니까? 아니에요. 심판과 무서움은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신령한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인상을 긁으면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리고 누구는 화장을 진하게 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하고 누구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책망하신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신 아름다우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책망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두세요.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 책망은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면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교회들을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바로 무슨 책망이에요? 두 그룹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만 저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죠? 저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라고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 증거하세요. 왜? 너희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래요. 그리고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세원약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을 인도하세요. 그죠?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이란 둘리아란 헬라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의 영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는 여러분들 살리는 게 좋습니까? 죽이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살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죽음의 직분과 어떻게 영의 직분, 그죠?
살리는 직분과 의의 직분을 나눠주고 있어요. 죽이는 직분은 바로 돌 위에 써서 새긴 십계명, 사람을 정죄하며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걸 막고 멀리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서 영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교리를 보면 1장서부터 6장까지 가만히 보면 차별이라는 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유대인, 철학자든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는 도덕가, 윤리적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차별이 없이 죄인이라고 선포했다 그랬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차별이 없이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다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다가 노예, 종의 영,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근심 속에 산다고 그랬어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기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심의 죄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하프를 연주를 할 때 기타도 연주하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음악을 듣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지정이 우리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음악들은 우리 영혼을 아주 깨끗하며 편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큰 악기 중에 하나가 하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하프를 타는 거 보면 몸에다 안고 이렇게 타고 있죠. 시종일 놓지 않아요. 하프를 껴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프는 그래요. 여러분 보셨죠? 하프라는 거 큰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리냐면 이 복음은 구약을 껴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을 껴안고 구약을 은혜 아래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약을 적용시키면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전에는 신약 마태복음 전에는 구약이라 그래요. 39권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의 규례를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의롭게 행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떻게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은 여러분들 그 십계명 자체가 아니라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10개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대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하나가 떠오르면 하나님의 법 전체가 같이 움직여요. 그걸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거치면은 넘어지면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 중에 10가지라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공급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들에게 요구를 하죠. 그죠? 구약에. 근데 십자가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공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죠?
새 언약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 공급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얻나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점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오순절 사건이 있다 그랬죠? 오순절 사건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시죠? 내가 해보리라 행하리라 할 때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어요.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거리를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내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는 시편 73편 28절의 약속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올 십자가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새 언약 안에 축복받는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이에요? 오래된 길이에요? 오래된 길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새롭고 리빙웨이 산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시내산은 죽음이 있었어요. 시내산 이후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새언약 안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새언약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못 지킬 인간의 약함을 알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준 후에 어떻게 토단 번제단을 쌓아서 화목제물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신약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율법의 자리에 성령이 오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인간이 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때 뭘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해야 되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The Wonderful Work of God이라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일 하시는 것을 친히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분별하시면서 들으세요. 요한일서 4장은 어떻게 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 영이라는 뜻이 또 말씀을 뜻해요. 그죠?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들을 줄 아세요? 하프를 타듯이 구약을 껴안고 구약의 죄를 회개하라 하니까 신약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치워져 버렸다 그랬죠? 그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구약을 적용시키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다 그랬죠? 다시 종을 받게 무서워하는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식이 생각이 없어지고 무슨 얘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내 구원이 이를까봐 뭔가 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폐하여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이요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깊은 속을 살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몸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아니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도안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있는 몸 안에
우리 몸은 소마라 그랬죠. 몸속에 선한 것이라고 없는 사르크스라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이나 뭐 성경 읽기나 심지어는 뭐 죄를 많이 회개해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그냥 육으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을 마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피조물로 바꿔줬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이미 바뀌어버려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마귀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본성에 있는 육신에 어떻게 해요?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고 선포하세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는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정죄해버렸다. 사탄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묵상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거기 보이시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스마르 투레오라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건 완전히 영혼이 떨어뜨릴 수 없이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스마르 투레오라는 거. 제가 거기다 헬라어를 적어놨죠. 성령이 친히 어디로 더불어? 내 생각? 내 몸으로 더불어가 아니죠. 어떤 사람으로 더불어가 아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바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뭘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제가 74년도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여의도 광장에 제일 처음으로 도착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앞에 가서 있었어요. 한 6시간인가 8시간을 제가 거기 한 20시간가량 기다린 것 같아요. 밤이 됐는데 이슬비가 쭉 안개갔겠는데 여러분들 헬리콥터가 그 민족 대보고마 성에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은 많이 안 납니다. 헬리콥터가 그 강대상 뒤로 와서 왔는데 그건 흰색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흰색 코트를 입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헬기에서 내리시고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영접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머리 위서부터 이 불을 붙이셨어요. 그때 젊었을 때. 그리고 제가 주님을 아주 그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뜨거움이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교회에 우리 섬기며 목사님들을 또 섬기면서 평신도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가게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역사를 하셨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그 말씀이요. 보통 평상시에 볼 때는 그냥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온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 버렸어요. 그때 그 뜨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웬 눈물이요? 조그만 눈에서 물처럼 흐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게 완전히 없어졌고, 제가 의심하던 영적인 이런 의심이나 영적인 두려움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죽음과 친구들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고, 성령의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온 영을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근원이 제가 받은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갑자기 여러분들 어느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병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산수 곱하기와 더하기를 못하게 되고 6년 동안을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을 오늘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모님들이 또 중학교를 갔다가 들여보내지도 못하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하러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하며 놀림을 당했어요. 이 아이는, 소녀는 고등학교 때까지, 처녀가 될 때까지 컸는데 몸은 성장하고 겉모습은 예쁜 아주 그 소녀로 성장했는데, 이 정신상태나 이런 상태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바보처럼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고 친구들이 없고 손가락질 받고 놀림감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성령의 메시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가 부모를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복음이 곧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이 아이의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